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5대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5가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의 기도라고 방언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세팅시키기 위해서는 먹이고 돌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좌 영광의 복음,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교인이 아니라 제자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3절 말씀과 15절 말씀. 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하고 15절.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를 뜻합니다. 율법학자. 법을 연구하고 이것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어서 자신들보다 더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종교 생활만 하면은 지옥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망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목회는 말씀은 그럴듯하게 잘 말을 합니다. 혼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전하지만 치유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 중심으로 전도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교회에서는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교인이 아니라 제자랑 같이 사역을 하셨다는데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따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뽑으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만 함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사역 잘하고
천국 보좌에까지 함께 앉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전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받아야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 민족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는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제자를 세우시고 실제로 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가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물고 올리며 무슨 도를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있으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유언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믿는 자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었을 때 낫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반 이상은 말씀 전하시면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이 열방교회에 와서 살았듯이 한 가지 간증을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제 아들 유하준이가 오른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유치원에서 제대로 놀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를 찍어도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준이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준이 다리가 아픈데 병원 가서도 왜 아픈지도 의사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축사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통 이 귀신이 쫓아나갈 때 기침이나 가래나 하품으로 나갑니다. 하품을 크게 하면서 이 내면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걷어지면서 이 귀신들이 나갈 때 이 아팠었던 질병들이 치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받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하준이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다리 괜찮냐고. 다리 괜찮다고 했고 그날 이후로 유치원에서 조금씩 뛰더니 오늘날 이렇게 잘 뛰면서 유치원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하은 제 딸은 열이 38도 39도 저녁 늦게 열이 막 터져서 해열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또 말씀드리고 또 축사 사역을 그때 받았습니다. 애가 열이 너무 팔팔 끓어서 39도가 넘어가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축 늘어진 상태로 밤에 늦게 이렇게 와서 축사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품을 여러 번 하더니 축사 사역 받고 나서 20분이 지나니까 열 다 내려가고 저 선풍기 앞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놀면서 멀쩡하게 걸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방교회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제가 또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면 이와 같은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러면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나서, 사람이 잘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권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야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 그러면 증인이 무엇이냐? 바로 위에 말씀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 표적으로 말씀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증인은 전도자, 말만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고 말씀 플러스 실질적으로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참된 증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권능을 받기 위해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가? 이 세 번째가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는 귀신과 더러운 악한 영들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이 귀신과 더러운 악한 영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받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성에 머물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데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 다른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도는 지금 방언 기도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방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말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싶으시면 방언 기도 반드시 받으셔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쳐서 이제 다 나아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육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먹이고 돌봄, 양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세팅을 해서 말씀을 잘 적용하고 양육을 받으면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말씀드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을 잘 세팅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시간이 다 됐을 때 저희들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 보좌까지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손 없는 날에 가야 되고 항상 무당집에 가서 점을 쳐야 되고
토정 비결과 사주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문명과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여기서 상속자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5대 사역, 예수님의 이 제자 사역을 제대로 해서 올바른 제자가 되면은 보호자까지 함께 간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늘나라에 그냥 문지기로 천국에 가서 문지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보좌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멘. 심판하리라. 천국 보좌에 앉아서 실질적으로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예수님 사역을 잘 감당해서 반드시 보좌에 앉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좌에 그냥 앉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제자를 뜻합니다. 즉, 저 혼자만 열심히 해서 잘 돼서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이 제자들이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 여기 이기는 그라고 써 있는데 이 말씀은 육신의 정욕, 안목, 탐심, 즉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낮추고 나를 죽였을 때 이 올바른 제자를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시밭길과 자갈돌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이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없애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보좌에 함께 앉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들의 거처를 먼저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기를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실질적으로 접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되었고 많은 제자들을 지금 양성을 하려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들, 올바른 제자들 많이 모여서 팀 사역 이뤄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적으로 밖에 나가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지금 자살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갈급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5대 사역 반드시 꼭 해야 될 줄로 믿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